켄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니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2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24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24명의 사람들을 문안하고 또 추천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바울이 남긴 것이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라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남긴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2016년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사역이 남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남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활절 행사를 했다. 성탄절 행사를 했다. 추수감사 행사를 했다. 그것이 남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했다. 그것이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남는 것입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고 사람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인생의 의미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요. 저는 사역을 위한 사역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매년 해왔던 행사니까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간혹 우리 교육부서들을 보면은 여름이 오면은 당연히 여름 수련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연합 수련회 같은 이런 수련회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수련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인원을 동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인원을 위해서 수련회를 해야 될 것인데 수련회를 위해서 인원을 동원하는 거예요.
인사치레를 해야 되는 강사들을 모시고 매년 해오던 대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 수련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또 그 형편이 어떤지를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수련회를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수련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지만은 이번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과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 것이냐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죠.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지요. 사역이 우선이 될 수가 없지. 여러분 교회의 행사나 사역이 너무 많으면 이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것에 치여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행사, 성도를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네도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베네도,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성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을 남겼느냐, 어떤 사람을 열매로 맺었느냐 하는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 3사람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지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베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후원자, 조력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서는 재정적인 후원자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후원자. 아마도 이 베베는 여성이지만은 장사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장사하러 다니다가 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니까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서 잘 쓴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나 또 수산나나 같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내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또 그 뒷바라지를 잘 했죠. 베베는 바울에게 돈을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후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가 있었던가 하면은 또 3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가지고 고린도까지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 갔는데 뭐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기술, 천막 만드는 기술,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그때 바로 업이 같음으로 이 같은 업을 하고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원래 고린도에 있었는데 지금 로마에 있다는 말이죠. 아마 이 두 사람은 원래 로마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고린도까지 갔느냐?
49년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까지 와서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올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온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 교회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의 형편을 잘 알았을 것이냐?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서신을 보내고 사람을 통하고 해서 바울에게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전달하고 또 바울의 말을 전달하고 이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단지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있지 않습니까? 그 시몬을 소개할 때에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루포가 아니겠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와 바울이 친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친아들처럼 여기고 돌봐주고 또 바울도 루포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고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지금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져 있지. 그래서 그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힘을 잃고 낭망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교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새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뛰어난 주의 종도 자기 혼자서 교회를 섬기고 세웠던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력과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이 세울 수가 없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후원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돕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베베와 같이 복음을 위한 후원자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같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진리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가